아굴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장과 이제 31장은요, 잠언의 부록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의 교훈이고요. 내일 살필 31장은 어머니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잠언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핵심적으로 주는 메시지이겠죠. 그 내용이요, 세 가지 정도가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을 깨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원수는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로 하면요, NIBC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는요, 지금 아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깨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나는 짐승이라고, 또 총명이 없다. 다 자기 지금 부정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읽어보시면 약간 욥의 냄새가 납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당연히 없었죠. 바다를 만들 때 너가 있었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셨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에 갔다 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모으는 자가 누구냐? 당연히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테스 형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 네. 테스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요, 그 특징이 무지의 지입니다. 그쵸?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자기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를 보시면 자기 자신을 묘사하신 내용이 창세기 17장의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그때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의어가요, 충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요, 무능자입니다. 그죠? 충분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깨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지만 내 삶도 충분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가운데 접붙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 인생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방패는요, 칼이나 활 같은 게 날라올 때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막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수많은 공격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핵심은 NIPC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성을 깨는 실천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중심성을 깰 수 있는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유명한 이 말씀 구절이죠. 그러니까 실천하는 방법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학벌을 부풀리고 거짓말을 하니까 돈을 벌게 되고, 이 거짓말의 뿌리에는요 다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깰 수 있는 것은요,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돈을 왜 좋아할까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사 전능성이 있습니다. 흡사 하나님과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돈으로 안 되는 일 없다.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요 내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돈을 주면 내 말을 듣습니다.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도요 서비스가 안 좋은데요 팁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쪽에는 서비스가 좋아져요. 신기하죠? 네. 그리고 돈 많이 주면요 비행기도요 줄 안 서서 갑니다. 1등석 같은데, 그죠? 뭐 비즈니스석 같은데 줄도 안 서고 제일 좋은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경험하게 되면요 진짜 부자들 말고 졸부들이요 갑질하는 이유들이 있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아는 겁니다. 유사 전능성이 이 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이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돈이 축복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내 이웃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냐면 돈 생기려고, 또 왜 돈이 있으려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되니까 유사 전능성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요 거짓말하는 것으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이런 일에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쓰임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끝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입니다. 나쁜 이야기는요 전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더라도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저주받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노아의 아들 함.
그렇죠?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들쳐내서 떠벌리다가 후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인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폭로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좋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남들이 허물이나 안 좋은 모습이 있을 때 그걸 발견하면요, 그냥 가만히 덮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요, 저주하다가 망친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시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거든요. 울면서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쫓아다니면서 저주했거든요. 가거라 가거라 이 사악한 자여. 그렇게 시므이가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렇죠? 시므이를 용서를 하기는 했는데 시므이의 인생이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당하고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그거 보면 우린 저주하거나 들쳐내서 떠벌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고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시는 말, 살리는 말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철저하게 나 중심성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나는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입술에 거짓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에 그것을 들추어내고 떠벌리는 주님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구합니다. 주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이 시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는 깨어지고 부정되어지게 하시고